홀리 5.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는 다윗이 늙고 쇠약하였으며 수넴 여인 아비삭이 시중하였으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쇠약함을 틈타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을 자처하여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부당함을 다윗에게 전하고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즉시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선포함으로 아도니아의 모반은 깨어지고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로써 다윗의 활약과 통치를 기록했던 사무엘서가 끝나고 솔로몬의 통치와 남북 왕조의 기록을 열왕기서를 통해 전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통치를 위한 왕권 강화를 다룹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율법의 준수와 선인과 악인의 공정한 처벌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으며 솔로몬에게 실질적으로 왕위가 계승됩니다. 먼저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밧세바를 통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이어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군사령관 요압을 죽입니다. 또한 다윗 왕가의 불만 세력이었던 시므이조차 솔로몬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통치를 위한 왕권을 확립합니다. 3장에서는 본격적인 솔로몬 왕의 횡보가 시작되고 있으며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꿈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고 솔로몬이 백성을 분별하여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구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십니다. 아이를 놓고 싸우는 두 여인의 재판을 지혜롭게 판결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지혜와 권위를 두려워하며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장수나 부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자세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구한 기도 내용에 대해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마음과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부어주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행위에 집중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이기적인 응답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는 솔로몬이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국정과 영향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솔로몬 내각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12관장과 행정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국의 정치와 경제 성취에 대해서와 문화와 학술의 솔로몬 업적과 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화가 안팎으로 번영하여 넘치게 되었습니다.
5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백향목이 있는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히람이 크게 기뻐하며 수락한 후에 약조를 맺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역군들을 일으키고 조직과 관리를 통해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의 과정에서 다윗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기쁨으로 허락하며 동참하는 두로왕 히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으로 즉위 4년 출애굽 후 480년 만에 역사적인 성전 건축이 착수되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이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은 가나안 땅에 확고부동하게 정착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먼저는 성전의 외부 공사의 과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내부 공사에 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설명되어지고 7년의 성전 건축의 마침을 말합니다. 7장에서는 크게 솔로몬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과 성전의 기구 제작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성경에서는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성전 기구에 대해 다룰 때에는 먼저 두로의 뛰어난 기술자인 히람을 불러왔으며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놋기둥을 소개하는데 이는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과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놋바다와 물두멍과 받침대를 설명하고 이외의 사소한 기구들도 소개한 후에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강조하십니다. 성전 외관이나 내부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는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성전 건축 이전이나 이후나 놓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예배당과 예배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는 성전의 봉헌식 장면으로 법궤와 성전 기구를 성전으로 옮겼고 솔로몬의 봉헌사와 기도 그리고 축사와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지파 우두머리, 족장들을 수집하여 여호와의 궤와 성전 기구들을 올립니다. 이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봉헌 연설에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과 솔로몬 자신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기도에서는 왕실의 번영과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재반에 대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축복에서는 마치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분과 백성들에 대해 축복하며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일간 절기로 화목제를 드렸으며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모두 마친 솔로몬에게 기브아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9장에서 33장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시며 언약 안에서 온전히 행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후 두로왕 히람과의 거래와 솔로몬의 나머지 건축 업적과 교육 활동을 간략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과 교역의 과정에서 원주민 고용, 애굽 공주와의 정략 결혼, 대량의 금 확보 등의 행보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으며 점점 더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10장에서는 활발한 건축과 무역 활동을 통해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솔로몬 왕궁에 대한 명성으로 스바 여왕이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의 선단이 바다의 항해 가운데 희귀한 물품을 가져오는 이야기와 열왕들의 조공 바친 이야기, 군비를 확충하여 국가의 안위를 더욱 강력하게 확고히 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랑과 욕망을 위해 지혜와 금은보화를 사용하는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 구름은 곧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출애굽의 광야에서도 나타났으며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봉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음을 말씀하는데 이는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강렬한 밝은 빛으로 인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었고 죽을 수 있었기에 구름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통해 광야의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이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은총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가 의미하는 언약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의 통치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타락과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타락의 조짐이 나타났던 솔로몬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어 솔로몬을 향한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에돔인 하닷과 아람인 르손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또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다윗의 등불은 꺼뜨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40년 통치와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세겜으로 갔고 이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모셨던 노인들과 자신이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의견 사이에서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버렸고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따랐고 르호보암은 군대를 모아 전쟁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였으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할 것을 걱정하여 금송아지와 산당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이들로 제사장을 삼는 등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결국 솔로몬으로부터 흐른 타락과 몰락으로 말미암아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13장에서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제단에 제사할 때에 한 선지자가 와서 베델 제단이 파멸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해 여로보암 초청은 거부했으나 늙은 노인의 속임으로 식사를 나누다가 징계로 인해 죽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배교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듣습니다.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프자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었는데 여로보암의 가문이 파멸될 것임을 듣게 됩니다. 아히야의 예언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아이는 죽었고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백성들 사이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남색하며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았고 남북 사이에 전쟁이 계속됨과 동시에 르호보암은 죽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수많은 여인들과의 결혼 속에서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분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초대 왕들의 죽음 이후에 2, 3대 왕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 왕들의 활동이나 통치 내용보다는 왕권의 승계나 교체 과정에서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는 취약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실함을 따르며 평화를 누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패역함을 쫓아 이대 만에 멸망하고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대 유다왕 아비암의 통치와 3대 아사의 통치, 그리고 2대 이스라엘의 왕 나답의 통치와 3대 바하사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안정적인 남유다 아사왕의 통치와는 다르게 완전히 패역한 북이스라엘 왕조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끝부분에 다루었던 바하사 왕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 꾸짖고 계십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으나 지휘관 시므리가 모반하여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게 됩니다. 시므리가 왕위에 올라 통치하였으나 전장에 있던 오므리가 성읍을 함락하자 7일 만에 스스로 죽습니다. 이후 디브니와 오므리로 백성들이 나뉘었으나 오므리가 승리하게 되었고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으나 여전히 패역한 상태였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 이스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바알을 숭배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하였습니다. 17장에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이 올 것을 선언하고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머뭅니다. 가뭄으로 시내가 마르자 사르밧 과부에게 나아가 먹을 것을 구하고 과부를 위해 이적을 베풀어 줍니다. 기적 이후에 과부의 아들이 죽자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이더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가장 큰 차이는 왕들이 따랐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패역함을 따랐고 남유다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한 것을 따랐습니다. 남유다 아사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온전케 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것으로 성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막강한 군사력보다 내적인 마음의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1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신앙의 관점 안에서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피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히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 오바댜를 통해 나아옵니다. 오바댜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속에서도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지자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요청하고 결국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고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으나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어 엘리야가 돌 12개로 제단을 쌓고 물을 제단과 도랑에 부어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태우게 됩니다. 손바닥마당 구름이 보이고 곧이어 비가 내림으로 오랜 가뭄을 해결하게 됩니다. 19장에서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고 40주야로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심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선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부르고 즉시로 제사와 잔치를 드리고 소명에 응답하게 됩니다. 20장에서는 아람 왕 벤하닷이 거대한 병력으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 왕은 화친하려 하였으나 거만한 요구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군대를 2번이나 패배시키고 아람 왕 벤하닷은 목숨을 구걸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벤하닷을 살려준 아합 왕의 결정을 두고 변장을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빗댄 이야기를 하고 저주합니다. 아합 왕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역의 작은 신으로 우습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소리를 통해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방식으로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관점에서 놀라운 것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섬세하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셨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속에서도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위해 하사엘과 예후를 예비하셨고 새로운 영적 질서를 위해 엘리사와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였으나 갖지 못하자 이세벨이 나서서 나봇이 있는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나봇을 죽게 하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엘리야가 가증한 아합 왕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 아합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회개하여서 재앙이 아들의 시대에 내릴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는 아합 왕의 태도는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토지 매매의 금함에
반한 행동이었습니다. 22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아람 공격과 함께 아합 왕의 비극적 종말과 남북 왕국의 왕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람을 공격하기 전에 선지자 400명에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선지자 미가야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처음에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동조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하늘의 회의를 통해 나눈 상황들을 진실되게 공개합니다. 선지자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고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었고 미가야는 아합을 향해 저주합니다.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들어갔으나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을 맞추고 죽음을 맞이하여 사마리아에 장사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와 행적을 기록하였고 마지막으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함에 괴로워하자 아내인 이세벨은 거짓으로 편지를 보내어 나봇을 죽입니다. 편지도 아합 왕 몰래 보낸 거짓이었고 편지 내용도 사실과 다른 거짓이었고 불량배 2명을 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도 거짓이었으며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과 동맹을 맺기 위해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몰랐던 이세벨은 세상 군왕의 거짓된 방식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어 통치하는 신정 통치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거짓과 권력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포도원을 차지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엇인가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거짓과 권력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